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좋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당신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은 저하고 했던 시간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 그래서 뭐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한국 교회사 강의는 여러분들 들을 자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사 강의는 또 다른 제가 또 수업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쪽 와서 들으시면 되고, 그 강의 대신에 사진들을 가지고 대구교구 안에서 흘러왔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못 봤던 사진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같이 이야기해볼 시간을 가지고 합니다. 요게 이제 병인 치명사적이라는 거예요. 병인박해라는 게 1866년부터 73년까지 있었어요. 대박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박해는 크게 4대 박해가 있고, 작게 나누면 10개, 조금 더 세세하게 나누면 한 12개 정도 되는데, 평인지명사적은 여기 한자로 세로져 써있는데 동래 수영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868년에 순교했다라고 적혀졌는데, 요거를 무진박해 또는 병인박해 안에 있는 위치시키기도 합니다. 병인지명사적은 드방제주교 대구의 초대 교구장이었죠. 그분이 이제 재판을 하면서 그 기록들, 그 동네에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기록을 적어서 나한테 올려라 해서 이제 재판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을 하기 위한, 시복 재판을 하기 위한 기본 뼈대가 되는 자료예요. 이렇게 이제 적혀져 있어요. 대정 13년에 적혀져 있다,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거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안에 내용이 적혀져 있어요. 한글로 적혀 있고, 이 원본은 그 교구청 사료실에 있고, 사본은 저기 이제 관덕정 순교기념관에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대구의 초대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여기 이제 계산성당의 로베르 신부님입니다. 로베르 신부님이 대구의 계산성당에 부임하기 전에 머무셨던 첫 번째 장소가 신나무골이고요. 두 번째 장소가 이제 세방골이라고 얘기를 하는 곳인데, 세방골, 저기가 아직도 세방골 성당이 있죠. 거기에 원래 있던 그 사제관 자리를 사진으로 찍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겼었어요. 요거는 이제 1896년 성요셉 성당이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성요셉 성당 이름 들어보신 적 잘 없을 거예요. 원래 계산성당은 이름이 남산공소였어요. 남산공소였다가 여기를 확장해서 성당으로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신자 숫자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공소 건물을 허물고 성당을 지으려고 그러면 거기 있는 기존의 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서 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달성공원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 성요셉 성당이라고 임시 성당이에요. 거기에 성당을 이제 만들고, 여기 이제 검은 옷 입은 저기 흰모자 쓰신 분이 로베르 신부님이에요. 성요셉 성당에 이제 본당 학생들하고 로베르 신부님하고 여기 이제 사진을 같이 찍은 건데요. 옛날에는 본당의 신자들을 위해서 교리학교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들한테 교리를 배우려면 한글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 부채 들고 있는 분이 훈장 선생님이 애들한테 한글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신식교육하면, 요즘에는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중학교나 있는데 그런 거 없고 성당 안에 학교들이 있었어요. 대구교구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 18개 본당이 있었는데 학교 숫자는 62군데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조금 큰 공소에는 다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의 그 주일학교하고는 조금 많이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계산동 한홍 십자성당인데요. 저 옆에 저쪽에 이제 십자가 보여요? 십자가 있는 저게 십자성당이고, 요거는 해성제라고 하는 이제 초등학생, 지금으로 말하면 그 효성초등학교 있죠.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계산동의 한옥 십자성당 같은 경우에는 지은 지 2년 만에 이제 불이 나기 때문에요. 사진이 남겨져 있는 게 이게 별로 없어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 해성제 짓고 한옥 성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본당 신부였던 로베르 신부, 김보록 신부님이 사진을 찍어서 이 사진을 누구한테 보내주는가 하면 미텔주교한테 보내줘요. 아, 우리 성당 이렇게 지었어요. 막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 사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렇게 사진을 안 보냈으면 십자성당이 있었다는 그 글로는 볼 수 있었지만 눈으로는 아마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조만한 조무래기들하고 저 위에 신부님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저렇게 앉아가지고 사진 찍었어요. 저 조무래기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세요. 네. 요거는 이제 1902년, 1901년에 계산성당이 불이 나서 1901년 2월에 불이 나서 홀라당 다 태워 먹습니다. 우리 같으면 성당 짓고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돼서 불이 났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성당 짓지 말랐겠나? 라고 생각하고 낙심하거나 좌절할 텐데, 로베르 신부님은 그렇지 않고 신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불에 타지 않는 성당을 지으라고 명하신 겁니다. 다 함께 이제 성당을 지읍시다. 라고 해서 이제 벽돌 성당을 짓는데요. 맨 처음에 무슨 작업부터 해야 돼요? 부지 정지 작업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불에 탔던 잔해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치워야 돼요. 누가 해요? 신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벽돌 성당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벽돌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벽돌 공장이 필요하겠죠. 벽돌 공장도 신자분들이 다 지어요. 다 만들고. 옛날의 신자들은 지금처럼 어떤 금전적이나 이런 걸로 성당을 지을 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자기들이 직접 노력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성당을 조금씩 지어나가요. 참 재밌는 게 계산성당 주변에 다 초가집이에요. 기와집 하나 보이시죠? 여기. 이게 뭐라고요? 아까 해성제라는 초등학교 건물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해성제 건물이에요. 효성 초등학교 건물. 그리고 옆에 이제 텃밭 같은 거, 이거는 뭐예요? 본당 신부님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걸로, 예, 나물 같은 거, 풀 같은 거 이제 하는 거. 요거는 측면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1905년이 되면 저기 흰색, 검은색 건물 저쪽에 보여요? 아, 보이시는구나. 그 건물이 뭔가 하면 여기 이제 그 약정골목 안에 가면 제일교회, 옛날 구제일교회라는 건물이 저 건물이에요. 물론 저 건물은 후대에 1930년대 되면 허물게 되고 지금 새로 지은 건물이 거기에 남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계산성당 건물이고, 주위에 여기 옆에 보면 기와집 건물 또 이쪽에 하나 보여요? 좌측에. 이제 저 건물이 나중에 이제 그 본당에 그 더멍저 중교님이 부임해서 임시로 주교관으로 사용하던 건물이고, 요 앞에 정문 보이죠? 정문. 여기 정문이에요. 정문도 참 이쁘게 만들었어요. 이쁘게 참 만들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정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정문은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글자로 지금 한자로 모당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 정문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성모당이라고 써놨어요. 지금 성모당이 어디 있어요? 교구청에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성모당이라고 얘기하면 계산성당을 의미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루르드의 성모님께 바쳐진 성당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성당을 루르드의 성모성당 또는 줄여서 성모당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이제 계산성당 내부예요. 지금 하고 조금 많이 조금 다른데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는 않았대요. 요거는 이제 1918년에 이제 계산성당을 정축했을 때 사진이에요. 한 번 더 볼까요? 앞에 거. 앞에 건 이렇게 생겼었어요. 뒤에 거는 보면 뒤에 구멍이 새로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그 제2방이 예전에는 그 성당 안쪽 뒤쪽에 위치하지 않았는데 성당 뒤쪽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달라졌고, 지금 여기 무릎 꿇고 이쪽 보고 계시잖아요. 제대 쪽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제대를 보는 게 아니고 측면 쪽을 보고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측면 쪽에도 옛날에는 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양나래에
보면 성가대 자리 있잖아요. 그쪽에 옛날에 제대가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성립학교 또는 해성제라는 학생들이 방촌으로 이제 서풍 갔던 애들 지금 씨름하고 장난치고 놀고 있습니다. 방촌에 이래 생겼었어요. 서풍이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생각이었을까? 옛날에도 서풍이 있었을까? 1906년 이전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돼요. 요거는 이제 주일미사 직후에 1906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아가 알을 얻고 있어요. 아가 안고 있고, 아가 안고 있고, 아가 안고 있고. 맞죠? 예, 옛날 생각나시죠? 동생들 다 안고 키웠잖아요. 여기 이제 주일미사 직후에 찍은 건데 진짜 아가 알을 얻고 있어요. 이게 당연했어요. 요즘하고는 좀 많이 다른 풍경. 요거는 이제 성립학교 학생들하고 그 사진을 찍은 건데요. 여기 이제 그 해성제가 나중에 성립학교로 이름이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요 이제 계산성당에 있는 요 복판에 있는 검은 옷 입은 분이 로베르 신부님이고 뒤에 정자관을 쓴 사람 있죠. 갓 같은 거. 저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훈장 선생님인데 나이는 갓 20살 전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로베르 신부님 사안에 보면 저 사람에 대해서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저 옆에 이제 훈장 선생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이가 훈장 선생하고 거의 나이가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학생이에요. 학생. 요거는 이제 진목정 가보셨어요? 성지순례하러? 아마도 가보셨던 분도 계실 건데 진목정 공소에 가면 옛날에는 이런 신자분들이 이렇게 살았었다. 거기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요거는 김천 마잠공소. 마잠이 어딘가 하면 그 지금의 쥐자성당 김천에 그 마잠공소는 여러분들 아실랑가는 모르겠지만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조들도 이쪽에서 잠시 머물고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락날락 많이 해서 여기도 공소가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김천 본당인데요. 그 지금의 이제 김천 황금성당을 얘기하고 여기에 이제 김천 본당 또는 황금성당의 초대 신부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게 담배, 곰방대 들고 계십니다. 뒤에 계시면 좀 잘 안 보실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가실본당. 와, 신자 많죠? 가실에 신자 많아요? 가실성당에 한 번씩 가셨던 분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근처에 아무것도 없고 왜 이런 데다가 성당을 지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데다가 성당을 짓지? 옛날에 선교사들이 실수를 했나? 실수한 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옛날에 신자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 조선시대 때에 가장 많이 신자들이 선택한 직업이 뭔가 하면 임고용,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노가다, 요즘에 말하면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했는데요. 이 신자분들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일거리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일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 하면 나루터예요. 나루터. 그래서 그 저기 대전 쪽에 올라가면, 대전교구에 가면 공세리 성당이나 또는 신리 공소나 이런 데 가면 그게 다 지금은 물이 안 보이지만 옛날엔 그까지 물이 다 들어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다 성당들이 있고 신자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실도 옛날에 물이 다 들어왔고 낙동강 물이. 그래서 여기에 많은 그 일꾼들이, 인부들이 필요했고 그 신자들이 거기에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성당을 지었던 거예요. 지금은 성당이 좀 많이 교세가 약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에요. 여기 이제 가실성당이 예비자들하고 오규화 신부님이라고 이제 그 가실성당 이제 주임 신부님이신데 저 담배 피우고 있어요. 담배 딱 물고 곰봉대 딱 물고 사진을 딱 찍을 때 정면 보면 뭐예요? 좀 이래 좀 정문, 한국 사람 다 정면 보고 있으면 자기는 조금 측면을 딱 보면서 딱 이래가 좀 멋있게 나와서 사진 찍은 거예요. 여기 이제 예비자들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회장 임명장이라는 건데 그 드망주 주교가 1911년 대구 교구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본당은 18개인데 공소는 393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소회장들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본당 신부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소회장들이에요. 그래서 공소회장들에 대한 피정이나 임명장을 본당 신부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교구장의 이름으로 직접 줬어요. 그리고 그 피정을 하거나 교육하는 것도 누가 해요? 본당 신부나 다른 신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교구장 주교인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저하고 만나서, 그러니까 뭐예요? 주교님하고 만나서 많은 이야기도 했을 거고 건의도 했을 거고 주교님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직접 했을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길을 닦고 그 지름길을 곱게 하여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말구, 마르코 1장 3절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장의 본문이라고 해서 서울교구에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이제 르 장드르 신부라는 사람이 1921년에 그 회장의 직분이라는 책을 지어내는데요. 대구 교구에 있던 그 드망조 주교는 여기저기 있던 자료들을 모아서 회장의 본분, 회장님들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걸 그 책으로 내게 됩니다. 1913년 9월 10일 대구 감목이란 말이 대구 뭐라 해야 되지? 대목구를 옛날에 대목구장을 감목이라고 그냥 표현했어요. 지금 교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 요거는 이제 등사판. 드망조 주교는 사람이 있고, 요게 저분 수염 막 길고 막 나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몇 살로 보여요? 35살. 야, 좀 많이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그렇게 나이가 들진 않았어요. 요거 서품식은 이제 서울에서 있었었어요. 이게 이제 여분이 노르베르트 베베 아빠스라는 분인데요. 외관, 지금으로 말하면 외관 수도원의 총원장, 독일에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요 사진하고 활동 사진,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 동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찍어서 서양에 갖고 가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서 한국에 다시 역수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 7년 전에 노르베르트 베베 아빠스가 본 조선이라고 해서 이제 보여주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찍은 것들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옹기 교우촌, 옹기를 구워서 파는 신자들이 모인, 지금으로 하면 공소죠. 교우촌들에 대한 사진이나 활동 사진을 이분이 남겨놓고 그 스케치를 했어요. 이분이 만약에 안 적었으면 아마도 우리는 사라져서 몰라봤을 겁니다. 이제 한글과 교리 공부를 하는 학생들, 아이고, 교실이 없어서 저렇게 바닥에 앉아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옛날 생각 나시죠? 6.25 때 막 생각나세요? 이게 옹기 보부상. 옹기는 저희 가톨릭 교회하고 되게 친밀해요. 왜냐하면 신자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 때 가장 많은 직업을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옹기를 구워서 파는 거. 왜냐하면 옹기를 구워서 팔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 없고 땅도 필요 없고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사람은 많은데 먹고 살기는 힘들어. 그러면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옹기는 뭐예요? 하나하나 또 짊어지고 팔로 당겨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보면 또 다른 신자들을 만나서 연락책으로 또한 활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옹기 보부상들이 많이 선책한 것을. 이거는 다 누구 사진이에요? 노르베르트 베베 아빠스 사진이에요. 옹기 교우촌들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이런 사진이 남아있는 게 신기하죠. 이런 사진, 서도 있고, 요즘 애들은 절대 볼 수 없는 산을 한번 볼까요? 민둥산이에요. 우리나라가 산이 이렇게 녹화된 게 불과 40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60년대 돼서 이제 녹화 사업을 시작했고, 그전에는 저렇게 민둥산이 기본이었어요. 기본. 이제 드망조주교 서품식, 요거는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1911년 6월 11일 드망조주교님이 주교가 되기 전에 신부였을 때 한 사업이 뭔가 하면 이분은 경향신문
지금으로 말하는 경향신문, 경향잡지를 이분이 출간하는 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1911년 4월 8일 날 주교가 된다라는 소식이 교황청에서 한국으로 전해지는 게 4월 23일, 십며칠 만에 이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전보가. 그래서 이제 주일날 나가서 일하고 있던 그분한테 미텔 주교님이, 당시에 서울교구장님인 그분이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그 길로 짐을 싸서 피정을 하고, 원래 피정을 해야 되니까 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서품식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조선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거의 다 이곳에 왔고, 앞쪽에 있는 이래 좀 옷 좀 차려입은 분들은 다 프랑스하고 관련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임명 직서, 이렇게 임명을 하면 이런 직서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더망주 주교가 대구에 이제 부임하는 게 1911년 6월 26일 날 이제 대구에 오는데, 대구에 올 때 서울교구장이었던 이제 미텔 주교가 가는 사람한테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덕담. 아니에요. 가서 열심히 사세요. 힘내요.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요. 이런 덕담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눌 것이 없으니 가난이나 나누면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기야, 나보고 시급하라는 얘기야. 진짜 그렇게 미텔 주교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대구에 부임을 딱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생각했던 것하고 서울에서 봤던 그 교구의 상황하고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대구에 와서 신자들하고 처음으로 미사하는 날 그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가 교구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가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미사할 수 있는 장소. 뭐예요? 주교자 성당. 근데 지금 있는 계산성당이 너무 작으니까 조금 커졌으면 좋겠어요. 증축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자분들에게 영속적인 구원 사업을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꾸 성사도 주고 미사도 집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자꾸 주기 위해서는 신부가 끊임없이 필요할 건데, 그 신부들이 영속적으로 나오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신학교. 세 번째는 교구에 신부들이나 무슨 일이 있으면 신부들이 와서 교구청에 와서 머물고, 그럴 때마다 본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구청. 이렇게 3가지가 최소한 필요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언문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이 3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구는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느님 알아서 만들어 주이소. 그리고 대신에 우리 교구가 루르드의 성모님께 우리 교구를 바쳐드립니다. 단 돈도 없으니까 성모님께서 우리 교구의 단가, 재정 담당도 같이 하셔서 돈이 없으면 당신이 만들어 주시고, 아마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인을 자기가 딱 합니다. 여기 더망주 주교가 사인을 딱 하고, 그 밑에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그 교회의 지도자 계층에 있던 그 신자분들도 여기 이름 쓰고 도장 찍고 지장 찍고 다 합니다. 뭐예요? 연판장. 나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여기에 도장 찍었으니까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 혼자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이 3가지 사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 요거 원본은 교구청 사료실에 있고, 또 원본은 파레방 정교에 있고, 또 원본은 관덕정 가셔도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원본은 한 부만 만드니까 여러 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망주 주교가 했던 일이 뭔가 하면 이제 사목 방문을 나갑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주교의 사목 방문은 당연히 해야 할 바이에요. 그래서 사목 방문을 당연히 나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말 타고 다닙니다. 말 타고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이게 이제 더망주 주교가 자기가 사목 방문 2달 걸립니다. 2달. 그것도 2달도 다 간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갔는데, 3분의 1 갔는데 2달 걸립니다. 여기에 안 보이시는데 여기가 이제 복사였고요. 여기 이제 더망주 주교. 가만히 잘 안 비죠. 여기 더망주 주교. 더망주 주교가 같이 밥 해 먹고 있는 거예요. 사목 방문 나가서.
저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요거는 이제 사목 방문 나갔을 때 제주도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에요. 제주도가 그분은 계속 서울, 대구 이런 내륙 쪽에 있다가 제주도 가서 너무 신기한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제 물두멍 저렇게 지고 가는 여인들, 그리고 옷을 갈옷 감나무로 색깔이 좀 다르거든요. 육지에서 봤던 거하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되게 많이 지어. 저 사진은 그 서홍로 번당, 지금으로 말하면 서귀포 번당의 이제 주임 신부하고 사진을 찍은 건데, 저것도 신기하죠. 뭐가 신기해요? 이형을 지푸라기가 아니고 뭐랄까 억새로 저렇게 해놓고 이제 띠를 이래 둘둘둘 맺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서. 저것도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여기 더망주 주교가 사용했던 성작, 상반, 그리고 미사 경문하고 이제 책틀. 요 미사 경문 요런 것들은 되게 화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언제 사용했는가 하면 평소에 미사 때마다 사용하신 건 아니고 대례 미사, 큰 미사 때는 저 미사 경문을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미사를 집전하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여기 이제 아까 그 사진 봤었던 이제 드망주 주교관이라는 곳인데, 드망주 주교가 맨 처음에 와서는 주교관, 지금 이제 교구청 자리에 주교관이 지어졌잖아요. 그게 원래는 없었어요. 없었고, 처음에는 계산성당 옆에 있던 저 한옥 건물을 개조를 해서 성당으로 사용을, 아니 주교관으로 사용을 하셨어요. 지금 보기에는 뭐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이분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그럼 편하지는 않았을 건데 라는 생각입니다. 명도회관은 뭔가 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평신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평신도 단체들이 명도회라고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명도회관을 지어서 신자분들이 여기서 회합도 하고 서로 교리 공부도 하고, 그리고 뭐 다음에 누구 불러서 우리도 특강 한번 들을까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던 장소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기 1913년에 그 교황대사가 한국에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때 1913년에 주교관을 맨 처음에 짓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손님이 방문을 하면 가장 좋은 것, 가장 이쁜 거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한 게 주교관. 주교관 앞에서 자기들끼리 사진을 찍는데 학생들하고 함께 자기가 생각했던 게 성립학교 그리고 혜성학교에 있는 그 여학생들, 남학생들하고 같이 사진을 저렇게 찍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주교관 주위의 경관인데 지금 주교관하고 똑같아요. 장소는 똑같은데 주위의 풍경이 달라요. 요즘에는 뒤에 옆에 다 뭐 있어요? 자동차 부속골목 있고 막 집들 들어서 있고 아파트 들어서 있는데, 옛날에는 자 저렇게 이렇게 막 산책하기 좋은 그런 장소였었어요. 유스티노 신학교가 1914년에 이제 저기 이제 짓게 돼요. 요게 주교관이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유스티노 신학교 건물이에요. 유스티노 신학교는 왜 유스티노 신학교라고 이름 지었는가 하면 성당 유스티노 신학교를 지을 때 이제 돈이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돈을 좀 보내주세요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중국에 있는 신자분 중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줘요.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유스티노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셔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돈을 2만 프랑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 유스티노 신학교를 짓게 되고, 저기 안에 내부에 있는 거고요. 저기 안에 내부에 있는 것 똑같아요. 지금 유스티노 신학교 가도 저기에서는 하나도 바뀐 거 없어요. 여기 막 뭐 아들 막 서 있잖아요. 저기 뭔가 하면 다 신학생들이고 애들끼리 이제 벽차기 하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샬트러스 수녀원 커미넷관인데요. 샬트러스 수녀원 아직 지금도 가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녀원 안에 내부에 이제 보육원, 샬트러스 수녀원은 보육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샬트러스 수녀원을 부른 뭐 교육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지만, 그 주교님께서 보육을 맡기기 위해서, 원래 교육은 성령예회라고 해서 신자분들한테 직접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맡겼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기가 너무 많이 힘들어졌어요. 신자분들이 아이들 돌보기가. 그래서 그것을 맡아서 길러주고
교육할 수 있는 수녀님들을 고르게 되고 그 수녀님들이 오시게 돼요. 도요군 내부에 보면 좀 뭐예요? 큰 애가 작은 애를 보살피게 돼 있어요. 수녀님들이 모두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자라고 누워있는데 애들이 뭐 보고 있어요? 사진기를 보고 있어요. 왜 보고 있어요? 신기해서. 이게 잘트르 수녀원 일대를 찍은 사진이에요. 수녀원만 삐쭉삐쭉 저렇게 서 있죠. 네. 여기 이제 성직자 묘지 1915년에 만든 성직자 묘지인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거는 없어요. 벽 여러분들 보시면 가서 볼 수 있는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벽돌하고 이런 거다. 성직자 묘지하고 아닉스하고 그 뒤쪽에 있는 걸 찍은 건데요. 그 뒤편에 뭐 보여요? 논밭이 보이죠? 지금은 뒤편에 뭐 있어요? 집이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가 뭐예요? 대구 시내 외곽 쪽이에요. 저곳이. 그리고 허원 성취서라는 게 적혀지게 됩니다. 허원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막 허원 성취서를 쓰신 거예요. 요거는 교구청 사료실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허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뭐가 지어져요? 성모당이 지어져요. 1918년 10월 13일 날 봉헌이 됩니다. 남산동 일대를 이제 그 당시에 파노라마, 지금처럼 말하긴 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저 옆에 있는 게 저기 뭐예요?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신학교, 여기 복판에 보이는 게 주교관, 여기 있는 게 남산성당, 뭐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았어요. 부분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건물이 웅장하죠. 지금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옛날 사람들 보기에는 되게 건물이 웅장하고 크게 보였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도 큰 건물을 많이 봐서 별 뭐 그닥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옛날 사람들은 달랐어요. 주위에 다 초가집들밖에 없고. 여기 주교관하고 여기 성모당도 보여요? 여기 성모당 있는데 삐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계산성당인데 정축하게 돼요. 1919년에 저렇게 이제 삐쭉탑이 올라가죠. 삐쭉탑. 이때도 아직 계산성당 정문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저기 사람들 걸어가고 저 옆에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저기 물길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당 앞에는 원래 물이 있었어요. 물. 저기 복개도로예요. 여기 계산성당 학생들 요 당시에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방천에 또다시 그 여학생들하고 같이 소풍 가는 건데 여학생들 저 치마 걷어 올려가 막 돌 같은 거 뭐 굴리는 거 보여요? 잘 안 보이시죠? 옛날에 이렇게 놀았어요. 아들 참 이쁘죠? 살아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제 신자들하고 공서 이제 사진을 지금 여기 다 어디 있는가 하면 드방주 주교님 일기에 당신이 일기 적으면서 사진기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찍은 것들이에요. 여기 이제 공서들 여기 저기 한티도 있고 막 공서들 사진 막 찍는 여기 이제 성주 먹방리라는 곳 여기는 되게 큰 공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 신자들 찍기도 하고 영천에 있는 영평공소에 있는 신자들하고 찍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 계산성당의 상장이 계산성당 제대 양라레가 있는데요. 양쪽 중에 오른쪽에 보면 상장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로마 망국 박람회라는 게 1925년에 있었어요. 이 1925년에 각 세계에 있는 국가들에서 선교를 하면서 신기하고 재밌는 사진들 보내주세요 해서 이제 보내준 거예요. 그걸 딱 보내줘서 거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고 그 교황님 이름으로 상장이 날라오는데 그 옆에 그 계산성당 벽 쪽에 지금 붙어져 있어요. 나중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뭐 하시는 것 같아요? 땅 파고 있어요. 땅 파는 거. 쟁기를 누가 끌어요? 사람이 끌어요. 소가 없어서. 요거는 물레방아라고 제목에는 물레방아라고 적혀져 있었어요. 물레방아. 이거는 연자방아. 참 재미있어요. 이거는 키질 하는 거예요. 여기는 한 해는 머리가 긴데 한 해는 머리가 쪽이 지었어요. 뭐예요? 결혼했단 얘기예요. 정말 앳돼 보이는데 맞죠? 한 두세 살?
밖에 안 돼 보이는데 벌써 결혼을 했어요. 여기 신자들의 삶인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 이쪽에는 담배라고 적혀있고 저쪽에는 그 불어로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대식가. 왜냐하면 저기 밥을 한번 보세요. 저 할배, 저 아저씨 앉아 있는데 밥을 한번 보세요. 밥그릇. 밥그릇을 보시면 왜 대식가라고 적었는지 알 수 있어요. 옛날에 밥을 저 정도 먹었어요. 그 사학자들이 보통 이제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3배의 밥을 먹었대요. 와, 진짜 많이 먹었죠. 대식가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요건 집신하고 요거는 물레로 실 뽑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다듬이질. 얼마 전까지 하셨잖아요. 맞죠? 한 30년 전까지 다 하셨잖아요, 이거. 이거는 뭐 하시는 거예요? 자리 만드는 거예요. 돗자리 만드는 거예요. 요거 지금은 살아있는 데가 별로 많이 없어요. 이런 뭐 볼 수 없는데 이렇게 해서 돗자리 만드는 거. 아빠 옆에 아가 이제 보고 배우는 거. 여기 1923년에 이제 신학교가 정축이 됩니다. 양나래로. 되게 멋있었어요. 되게 멋있어요. 되게 크고. 그리고 드망조 주교의 응격축 때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참 많은 사람들하고 저기 이제 여기가 배경이 어딘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곳은 성모당이에요. 성모당에서 저쪽 편에 드망조 주교가 서 있고 신자들이 쫙 앉아 있고 주교관이 보이고 사진을 찍는데 참 재밌는 거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사진사를 보고 있어요. 요즘 같으면 저렇게 사진 찍을 수 있겠으면 못 찍어요. 막 딴짓 막 할 낀데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신기했으면 다 보고 있었겠노? 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망조주교 응격축 때 요거는 계산성당에서 위에 거는 찍은 거고 요 밑에는 드망조주교가 이제 성모당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당못. 신학생들이 소풍 가고 있을 때 그 소풍 어디로 가는가 하면 지금의 이제 성당으로 가면서 이제 성당못에 쓱 지나가면서 신학교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쫙 걸어가는 거예요. 이 아줌마 뭐 하고 있어요? 빨래하고 있어요. 비요. 빨래를 빨래하고 있어요. 성당못이 옛날에 이렇게 생겼었어요. 요거는 1924년 여기는 어딘가 하면 성 니콜라오 별장에서 아까 신학생들 소풍 간다고 그랬잖아요. 성 니콜라오 별장으로 소풍 간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사진인데요. 밥그릇 크기 봐요. 아까 대식가라고 적혀있던 그 밥그릇 크기하고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 이거는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조선교구가 1831년 9월 9일 날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그 기념 행사할 때 옛날에는 저렇게 그 개선문처럼 홍화문이라고 해서 저기 꽃으로 저렇게 장식한 문들을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1950년, 60년대까지도. 어느 날부터 저게 안 보이더라고요. 요즘에는 왜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후로는 잘 안 보여요. 여기 1935년에 그 계산성당 주위에 일대를 찍은 사진이에요. 이때는 신식 건물도 좀 많이 기와도 많이 올라오고 많이 들어섰어요. 저 멀리 저 보이는 게 지금 예배당, 저기 제일교회도 보이고 막 건물들이 그렇게 들어서 있어요. 계산성당 사제관 저기 지금 파고라 저기 공원같이 조금 만들어 놓은 거 저기 옆에 보면 옛날 사제관이라고 모형을 만들어 놨잖아요. 요게 이제 사제관인데요. 사제관을 지을 때도 처음에는 사제관이 없었고 사제관이 양식 건물이 아니고 이제 기와 건물이었을 거예요. 맞죠? 이제 서양에 있는 신부님께서 머무시다가 당신 돈으로 이 건물을 짓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건물을 짓게 돼요. 그래 이 건물은 나중에 허물어지게 되고 여기 나온 벽돌로 계산성당이 나중에 이제 보수할 때가 되어서 이 벽돌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이건 교류교사하고 천년성채판 아이들. 야, 참 귀엽지 않아요? 참 귀엽죠? 그런데 살아있는 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 이제 그 천년성채 요즘에도 이제 애들 옷을 좀 되게 이쁘고 좋은 것 입히고 싶어 하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 되게 이쁘고 좋은 옷 입히고 싶어서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제일 화려하고 이쁜 옷 저렇게 마련했던 거예요. 드망조 주교가 돌아가시고 1938년에 장례식을 하는데 계산 오거리를 이렇게 싹 지나가게 돼요. 여기서 사람 싹 빼고 나면 여기 약정골목 지나가고 있는 장면에
사진이에요. 별로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1954년에 되면 이제 최덕홍 주교님 장례식 때 이 사진들은 대구시청에서 옛날 대구 거리를 보고 싶어요라고 이제 예전에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보내줬던 사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사람들만 싹 지우면 옛날 대구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을 보내줬던 사진들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저렇게 다 신자들이 함께 걸어서 주교님 마지막까지 같이 따라갔었어요. 재밌어요. 이거는 홍수 때 찍은 사진. 완전 홀라당 다 막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다 넘어가고 없어지고. 예수 성집 신여회가 시작할 때 1930년대 찍은 첫 시작점 사진입니다. 아직 매들이 알고 수녀님들 동정녀들이죠. 1923년에 이제 신학생들 찍은 사진. 여전히 아직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김수환 주교님은 아직 계시지 않습니다. 이게 1925년에 효성 여학생들 찍은 사진인데 이때는 이 사진을 찍은 이유가 이 학교의 교장이었던 분이 그 무쇠 신부라는 분인데 그 무쇠 신부가 그 서품 받은 지 25주년 기념이라 자기 교장 신부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학 여기 학생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래서 남아있는 사진이기도 해요. 요거는 1938년에 찍은 그 효성여중의 전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참 다 좀 그런데 보면 지도가 좀 글자가 좀 일본어가 적혀져 있어요.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기모노 같은 거 입고 있고 1930년대에 이제 찍은 사진이고 잘 찾아보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 저기 글자를 지웠어야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분이 숨어 있습니다. 누가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잘 숨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신학생들 수업 장면인데 요거는 대구에 있는 서신학교가 아니고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컨셉 사진이에요. 원래 이렇게 신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신학생들이 자기들의 자유시간에 뭐 하니라고 해서 애들이 저기 머리 깎기도 하고요. 바둑 두기도 하고요. 장기 두기도 하고요. 팔씨름도 하고요. 라틴어 저기 서서 기도문 외우는 애도 있고 바람 빠진 공에다가 바람 넣는 애도 있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노는지에 대해서 찍은 컨셉 사진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리고 서신학생들이 이제 서품 갔을 때 은사기념과학박물관이라는 곳인데요. 요거는 지금은 없어졌어요. 신학생들 합창 경영대회 사진이에요. 걸려있는 국기가 일정기예요. 어쩔 수 없죠. 이 당시가 그랬으니까. 여기 이제 일제 말기에 청검도 훈련이라는 걸 시키고 사진 찍은 거이기도 해요. 신학생들이 이제 수문품, 강경품 받을 때 이제 찍는 사진인데 이때도 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 계셔요. 보여요? 좌측에서 두 번째. 잘 안 보여요 이제? 여기. 보여요. 보면 김수환 주교님 사진 찍은 거. 요거는 신학생들 3, 4품. 지금은 다 없어진 3, 4품. 여기도 김수환 주교님 계속 숨어 있어요. 잘 찾으면 3, 4품, 구마품하고 시정품을 받고 난 다음에 찍은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서신학교 기념 졸업 기념으로 찍은 사진인데 요거는 김수환 주교님이 없어요. 요건 다른 신부님 사진이에요. 다른 신부님. 그리고 하야사카 주교라는 분이 대구 교구의 교구장으로 3대 교구장으로 오게 됩니다. 이분은 1942년 12월 25일 날 주교 서품을 받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자기 서문식 때 보면 한국 신부들이 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아마도 미안해서 오지 말라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묻어가고 싶었던 건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서품식 날짜를 정해서 진행을 하십니다.
주재영 신부라는 분이 여기 이제 저기 머리 빡빡 깎으신 분이 주재영 신부 유스티너 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었어요. 요거는 1947년 9월 21일 날 유스티너 신학교에서 성체 거동 행렬이 있던 사진을 찍은 건데요. 사진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성체를 받아들고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성보당까지 성체 거동 행렬을 했던 장면이에요. 요건 49년에 계산성당 주변 6.25 터지기 직전에 찍은 주변 사진이에요. 요거는 이제 최주교 성품식 전 사진전 한자로 적혀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제 포스트에 포스트 지금으로 말하면 포스트를 손으로 다 써서 저렇게 탁탁탁 붙여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꽤 이쁘게 만든 포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은 좀 훼손이 좀 많이 되어서 많이 바스러졌어요. 최주교가 최덕홍 주교님을 선목 서신학교가 1966년에 재개고됩니다. 여기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바오로 성당. 바올로 성당 그 근처라고 보시면 돼요. 성바오로 성당. 그 근처에 있던 거예요. 또 얼마 못 가요. 저거는. 이게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이 있었고 이 사진들은 외국에서 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온 건데 여기 이제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저 막 퍼먹고 있는 그런 사진들. 여기 묵주기도 하고 있는 병사 사진. 여기 파괴되었잖아요. 요것도 어딘가는 외관성당. 폭격 장면 사진을 찍은 거예요. 다 메리놀회라는 곳에서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마에 휩싸지고 있는 사진. 한강철교 건너갖고 사람들 피신하고 있는 장면들. 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하고 있는 장면. 요 앞에 사진 보면 제가 잔인해서 뺐는데요. 그 폭탄을 맞아서 부모님 돌아가시는 장면, 그런 것들도 있어요. 1953년 가톨릭 신문사 관계자들하고 사진 찍은 건데 저 뒤에 김산수 의원님 성보당에서 사진 찍은 거 보여? 김산수 의원님이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세례대장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어휴, 꼬부란 글씨라 갖고 모르겠네, 맞죠? 다른 건 몰라도 스테파노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김산수 의원님 견진대장. 이거는 읽을 수 있잖아요, 한글이라서. 대구부 남산정 본당에서 받았고, 나 이름은 김이고, 성은 김이고 이름은 스테파노. 나이는 1살. 아빠는 요셉, 엄마는 서말지나 마르티나.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왜 1살 때 견진을 받았을까? 아이가 죽을만 하면 견진을 데리고 가서 견진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견진 받고 죽으라고. 그래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도 어릴 때 몸이 좀 부실했던 모양이에요. 아팠던 모양이에요. 김동환 형님이에요. 형님. 형님은 13세 때 김가오로라고 적혀져 있어요. 가오로가 가롤로 옛날 말인데 가오로 13세 제대로 된 나이 때 견진을 받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서품식 때 1951년에 사진 서품을 받는데 엄마하고 같이 사진. 이때는 전쟁 중. 그래서 이때 이제 자기가 같이 있던 그 군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서품식 때 계산성당에서 서품 받던 장면을 찍은 사진이고, 요 로마식 옛날 제인데 김수환 추기경님이 서품식 때 아까 입었던 저기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은 저기 그 김수환 추기경님 사랑과 나눔 공원 군위에 여기 이제 갖다 놨어요. 원래는 사료실에 있었는데 그 전시를 하겠다라고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한문자서 되게 화려하고 그렇고, 요거는 이제 어머니가 그 김수환 추기경이 서품을 받고 불과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장례 미사 때 찍은 사진. 그 장례 때 입었던 제의도
저희 사료실에 있습니다. 이거는 전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 성심 행사이라고 막 저기 적혀진 저기 막 뭐 깃발 같은 거 들고 가잖아요. 저기 깃발 같은 거 들고 가는데 거기에 들고 가는 사람 누군가 하면 김수환 추기경 신부 때 들고 가거든요. 요거는 어디 있는가 하면 계산성당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어요. 성직자 묘지하고 성모당에서 가족들이 사진 찍은 거입니다. 주교 서품 받은 사진. 그리고 1954년에 한미연합성체대회라고 있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과 미군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연합으로 성체대회를 행렬을 하는 거죠. 시내 행렬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죠. 교구청에 가면 지금은 주차장으로 변해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작업한 거예요. 여기 시내 행렬하고 있는 장면. 행렬. 여자애들 이쁘지 않나요? 여기 이제 성모님을 이렇게 화관으로 싹 씌워놓고 여자애들도 화관 싹 쓰고 흰 옷을 차려입고 그렇게 이제 성모님 모시고 걸어가는 장면. 화동들이 꽃을 들고 저 뒤에 막 천막 같은 거 열어져 있죠. 저게 뭔가 하면 성체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성체를 모시고 애들은 꽃을 들고 시내 그러니까 성체 한미연합 성체 거동 행렬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대구 요 시내라고 그 당시에 시내라고 얘기하는 곳을 다 돌았어요. 들고 신자들하고 다 같이. 그러면 여기 이제 대구 시내 사람들이 싫어했을까요? 아니요. 볼거리예요, 볼거리. 옛날 사람들이니까 볼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볼거리가 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 다 쳐다보고 있는 거지. 여기 어딘가 하면 이제 대구 공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시민회관. 시민회관에서 이렇게 이제 성체 거동 행렬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장면. 요거는 파티마 병원 초창기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1961년에 한미연합 성체대회라는 게 또 있었어요. 1961년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요거는 이제 대구역 사거리에서 했는데 칼라 사진 같죠? 칼라가 아니고 채색화. 그 흑백 사진에다가 한 땀 한 땀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색깔을 입힌 거예요. 이거 힘들었겠죠. 옛날에 컬러 사진을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보여줬어요. 여기 이제 대구역이고 저기 보이는 데가 이쪽이 지금 그 제대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 공회당 시민회관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공회당 정면은 이렇게 생겼었고 대구역 사거리 신호등이 드디어 하나 보였어요. 이때까지 신호등 보신 적 있어요? 없었어요. 여기만 그 당시에 유일하게 신호등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애들하고 손잡고 선생님이 화동들 들고 가는 장면. 교구청 화재가 1966년에 납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파병, 여기 이분이 누군가 하면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서정덕 주교님이라고 그 주교님인데 이제 신부 때 군종 신부로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군종 계실 때 베트남 파병 가셔서 그때 이제 이분이 신부 때 가서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베트남에서 파병 가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들이 돼요. 이건 학생들이 묵상 순례라고 해서 이제 어디 올라가는가 하면 한티 올라가는 길입니다. 한티 요즘에는 차 갖고 다 가잖아요. 금시 가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1970년대는 저렇게 이제 십자가 들고 저렇게 줄이 길을 나서서 올라갈 수 있는 게 바로 한티였어요. 마더데레사가 1981년에 대구에 방문하기도 하고 84년에는 한국 순교자 103일 시상식 있죠. 교황님께서 대구에 방문하시기도 해요. 5월 5일 날. 그래서 서품식도 집전을 하시죠. 여기 이제 대구에서 서품식 집전하고 찍은 거, 계산성당도 방문하셨어요. 계산성당 방문하신 거, 그리고 학생들 만나는 거, 애들 막 손잡아 달라고 막 하던 거, 이렇게 성모당에 같이 방문하시고 있던 장면. 그리고 이은일 요한 성인 1986년에 발굴할 때 찍은 사진, 그리고 대구에 모시고 오는 사진, 여기 성모당에 모시게 되는 장면, 그리고 관덕정 순교기념관 그 제대 안에 유해를 모시고 미사 드리는 장면, 이런 사진들이에요.
한티가 개발되기 전에 1980년대 사진이에요.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한 30, 40년밖에 안 됐는데 여기 보면 한티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한티하고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다르죠? 네.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렇게. 지금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길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서도 뒤다 힘들다 이카는데 저때 갔으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기 이제 공서회장님 집 사진 찍은 거. 한티도 이렇게 발굴 작업을 이렇게 해서 다 하나하나 센치 재고 길이 재고 진짜 순교하신 거 맞나 확인하고 그래. 요거는 그 한티에서 9월에 신자들하고 함께 미사를 이문희 대지경 때 드렸던 미사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예, 4주 동안 제 수업 듣는다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아쉬움은 뒤로 남겨놓고 다음에 혹시나 제 강의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제 수업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 기도 바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주님,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4주간의 시간 동안 바라봤던 것들, 그리고 마음속에 새긴 것들,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타인의 것들도 함께 바라보면서 예 라고 대답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실수나 잘못은 많지만 늘 주님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